12절 한 절만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이 그 야고보서 강의의 네 번째 날인데요. 제가 지난번 세 번째에는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시험을 뭐라고 그랬죠?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랬죠. 예, 페이라스모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험을 주시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이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을 받은 후에는 약속이 있는데, 무슨 약속이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형용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냐면요, 주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면 다시 이제 어디로 우리가 또 연결되냐면, 지상 계명이, 그렇죠? 지상 계명이죠. 지상 명령이 아니에요. 지상 계명, 우상 섬기지 않고 수직 계명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시련 없이는, 시험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네. 자, 그러면 한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요거 하나하나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세 번 이야기하면서 그 종합적인 내용인데요. 요 원칙만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많은 부분에서 풀려나가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시련을 허락해요? 시험을 허락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들여다보라고 주시는 메시지. 예. 이제 그것도 아무도 안 돼요. 그 복된 자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를 들여다보라고. 그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네.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내 속에 잡다한 악의 성품들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 단계 올라가면 애통하게 돼요. 내가 이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 애통하지 못하는 것도 그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지성과 감성의 문이 열리게 돼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속에 있는 푸뉴마, 성령님이죠. 내 속에 계신 푸뉴마예요. 성령님과 내가 대화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일을 시작하게 돼요. 내재하신 성령님이. 그 다음에 바깥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예요? 파라클레투스. 이 성령님이 또 뭘 해요? 나에게 성령님의 불을 내리시고 또 뭘 내려요? 비. 성령님의 소낙비. 성령님의 생수의 성령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내려셔서 이제 이 공군의 미사일 같은 거죠. 이 안에는 보병이에요. 이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이 악령의 성품들을 이제 잘라내고 씻어내고 하는 거예요. 태우고. 근데 잘라내는 게 꼭 필요하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노트 정리만 하지 마시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예. 묵상하지 않으시면요 아무 효과 없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시면 말씀의 검이 내 속을 이제 씻어내기 시작하죠. 잘라내기 시작하고 태우기 시작하고 하시면서 쓴뿌리가 제거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제거되면 내 속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몇 절이에요? 8절이죠. 뭐예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영안이 뜨이니까요. 영안이 뜨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때부터 영안이 뜨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 영화 보이듯이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의 속에 이게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세계보다요. 저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소망이 저쪽으로 있게 되고요. 이 세계에 대한 것이 보이긴 보이지만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세계가 아니구나. 나의 진짜 마지막 세계는 저 세계구나 하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서도 내가 해방을 당할 수가 있어요. 모든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뺏기지 않게 돼요. 그거는 있다가 없어지겠구나. 이 믿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자동적으로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얻은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누가 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든, 누가 나를 막말라면 씹어도, 누가 나를 어떻게 해도 탁 인내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저분이 왜 저러는가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안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예. 그 인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가요? 인내가 있으면 그 다음엔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순서가 있어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려면은 쭉 말씀하신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믿음이 안 생겨요. 이 하트가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은 소망이 보이니까요. 그때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혜, 하늘의 지혜가. 지난 시간에 이 지혜에 관한 말씀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 순서 잊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했지만요. 테이블 사다가 안 그러면 또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것을 자꾸 반복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시험을 참는 자는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죠. 여기까지 쫙 온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수준이 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 수준이 되면.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죽어라고 해보세요. 안 돼요. 이 수준까지 가야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자연현상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상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어로 the life,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면류관이에요. 이제 오늘 면류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한 시간은요. 이 생명의 면류관요.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7교회에 5교회는 꾸중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그 중에 면류관을 약속한 교회가요, 2교회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죠. 그렇죠? 그런데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냥 그랬어요. 네 상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말해요. 무슨 상, 그러니까 무슨 면류관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 서머나 교회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런 교회. 그런데 요 서머나 교회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이제 10절 전후를 보시면 그래놨어요. 환난과 궁핍을 받은 교회, 이 교회가. 다른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 하나님이 일부러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궁핍이란 건 뭡니까? 헌금도 많이 안 들어오고 교인들도 가난하고 뭐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다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벌써 교회가요, 뭐가 많아요. 풍성해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을 뺏어가는 사인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 것이 많이 있으면 교회는 저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저 세상을 향해서 저 세상을 보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거든요. 이 세상에서 잘 되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건 이 세상 교회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을 받은 교회로서 내가 너희들을 옥에 던져가지고 시험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서머나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다 교회들은요, 잘 되려고 그러죠. 핍박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세속화돼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상급은 있지만 저 세상에서의 생명의 면류관은 없다는 거예요. 성서에서는요, 면류관을 7가지로 표현했어요. 7가지를 성서에서는. 그런데 그 7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7가지의 면류관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기본 면류관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나머지 6가지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요 기본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지만 나머지 면류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한국말도 그런 기본이다 그러죠. 그런 말 요새 많이 쓰잖아요. 기본이다. 뭐 음식점에 가서 뭘 시킬 때 기본이 있는 그런 말 제가 가끔 들었어요. 기본이. 다시 말하면 이 하트가 순수해져야지만 이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나머지 6개의 면류관도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하트가 순수하지 않으면 나머지 면류관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가지의 면류관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질까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줄까요? Yes, no.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받아요? 아니죠. 그렇지, 아니에요. 안 그러면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받나요? Yes죠. 그렇죠. 소수가 받아요. 그것이
어떻게 정해져요, 그럼요? 하트가 순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크리스찬의 삶의 질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우선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요, 존 번연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철로 역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들의 여정을 이렇게 쫙 소설식으로 썼는데 아주 재밌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나한테 이 책을 사줘가지고 읽어봐라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읽어본 일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거는 나그네 삶이다 그러죠. 나그네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생에서부터, 탄생이 아니죠. 탄생은 예수님에게만 쓰는 말이라고 그래요. 출생에서부터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죽음, 장례식, 그 다음에 우리는 낙원으로 가는데, 천국으로 가는데, 그 과정이요, 이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떤 한 순간에서 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움직여요. 계속 발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의 인생의 과정을 보면요, 이 발전적으로 가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인생의 과정이요, 대부분에 보면은 순탄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거든요. 우리가 그 목표에 갔을 때 나중에 제대로 간 사람은 이제 면류관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 개념을 이야기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운동선수 같다 그래요. 또 마라톤 선수 같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 개념은 좀 이따가 제가 좀 정리해드리고, 우리 인생 그 가는 길을 보면요, 지형이 가파르고 언덕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절벽도 있고 내리막길, 오르막길, 비포장도로, 오솔길, 돌발길, 진흙, 얼음길, 눈길, 길이 편치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리고는 환경도 보면 맹수도 있고 모기도 있고 벌레가 있고 독사도 있고 폭풍도 있고 폭우도 있고 폭염도 있고 폭설, 폭한, 물, 배고픔, 강도, 외로움, 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이런 길을 향해 가는데요, 여러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걸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걸어가는데 가다가 좀 쉬었다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가는 사람, 하여튼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요. 그러면서 하여튼 가요. 죽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요, 걸어가다가 단거리 선수처럼 막 뛰는 사람이 있어요. 단거리니까 막 뛰다가 또 서서 있다가 또 걸어가는 사람. 그러다 또 확 단거리 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또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나이가 한 30살 정도 돼가지고요, 갑자기 은혜가 받아가지고 단거리를 뛰지 않고 중거리를 뛰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단거리는 100m 아닙니까? 중거리는 한 500m, 400m 딱 뛰다가 숨이 가빠가지고 또 탁 쓰다, 그리고는 한 10년 또 딴짓하다가 또 뛰는 사람이 있어요. 뛰다가 또 딴짓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마라톤 선수예요. 바울은 3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33년을 그분은 63세 될 때까지, 예수님이 33세에 끝내셨잖아요. 똑같아요. 이분이 주후 35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후 63년에 참수당하셨어요. 33년 동안 이분은요,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그때부터, 그 전에는 걸어가다가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마라톤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세상을 이제 끝나기 직전에 그런 게 내가 마라톤 게임을 하다가 이제는 면류관을 이제 나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 마라톤 게임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올림픽 게임에서도 마라톤 게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하잖아요. 이분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마라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는요, 가다가 서면 안 돼요. 그렇죠? 마라톤 선수는 천천히 갈 수는 있지만요, 이 달리기를 서면 안 돼. 한 번 뛰었으면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뛰어줘야 되는 게 마라톤 선수예요. 이분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목표가 뚜렷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분이 말씀하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상 면류관을 얻고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표 지향적이고요. 목표가 뚜렷했고 그 다음에 뭘 받는 것까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운동선수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모든 일에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요, 절제하잖아요. 똑같이 이 마라톤 선수들은 이 마라톤에서 장기전으로 뛰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절제하느냐? 똑같이 그랬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동기가 뭡니까? 저쪽이 이분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라운이, 면류관이 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길이 험난하지만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이미 따놓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벌써 이 연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이 크라운을 주실 것을, 면류관을 주실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거예요. 나중에 크라운 주는 그 예식 그 장까지도 다 보신 거예요. 미리 다 보시니까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빌립보서에서 이분이 그랬어요. 빌립보서는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거든요.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는 게, 내가 표대를 향하여, 이분은 지금 감옥에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번역을 쫓아가노라 이렇게 나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I press on 그랬어요. press. press라는 게 누른다는 거죠. 예? press on. 영어에 on이 붙으면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꽉 눌러가면서, 왜냐하면 저 상이 저기 보이니까 지금 마라톤 뛰는데 힘든 거예요. 예? 딴지 가는 사람도 많고 뭐가 많지만, 그렇지만 나를 팍 푸시해가지고 press on 그래가지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표가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미 형제 자매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 목표를 보는 사람은, 시각이 그쪽으로 가 있는 사람은 참 조그만 일에 삐딱삐딱 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한번 아멘 하세요. 네. 요 보이는 걸 가지고 삐딱삐딱 하는 사람은 저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서로가 나누면서, 시각을 내가 좀 저쪽으로 멀리 봐야겠구나.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지 몰라요. 이분이 그래요. 내가 나를 계속 프레스 온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감옥에서 그러는 게 나의 다름질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계속 페달을 밟아줘야 되는데 페달을 밟지 않으면 마라톤 선수가 가다가 섣부리면 그 사람은 마라톤 선수가 아니에요. 단거리 선수로 전락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페달을 밟아주는 게.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남에게 마라톤 선수 되라고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래요. 한국말로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구원이 버림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상급 이야기 하시면서 영어로는 버림됐다를 영어 성경은 disqualify 그랬어요. disqualify 다시 말하면 자격 상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딴 사람 보고 너희들이 마라톤 선수가 되라 하고 그냥 이렇게 푸시하고 그랬는데 내가 가다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가 푸시를 내 자신으로 안 하면 그러다 보면 딴 사람은 다 면류관 받게 됐는데 나만 면류관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될까봐 나는 더 열심히 나를 푸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이제 참수당하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가 무슨 편지입니까? 디모데 후서지요. 이분의 이제 33년을 이분이 이 마라톤 게임을 하시고는 마지막 이제 골대 앞에 이제 크라운 앞에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도 이렇게 날 껴라 하시면서 이제 이분이 자신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고린도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말씀이죠. 6절부터 보시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라톤 선수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에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이렇게 마라톤 뛰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는, 그 비전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에서 지금 의의 면류관, 다른 면류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우리가 왜 주님을 섬깁니까? 특히 마지막 때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깨닫고 그분의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무슨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우리 AMI,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방에 집중적으로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나나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잘못된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바울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분 똑똑한 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이분이 왕창 변해져 가지고 이분이 모든 것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분이 왜냐하면 이분이 영원히 떠가지고 저쪽 세계를 보았거든요. 이분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분이 3층천
낙원 구경도 했거든. 거기 올라가 보니까 이게 계급사이구나. 거기 올라가 보니까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받고, 거기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면류관을 받고 그 사회에 올라가서 대접을 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구나.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편지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상징적이면 이분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똑똑한 분인데요. 계산이 상당히 빠른 분 아니에요? 제가요, 7가지의 면류관을 이렇게 리스트로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 적어보실래요? 첫째요,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2장 12절이. 요 면류관은 기본되는 면류관이에요. 요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집사님, 장로님들이나 평신도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예,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요거는 야고보에게 알려졌어요. 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요. 그런데요, 요한에게 알려준 면류관 2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3개인데요. 요한에게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알려졌어요. 그건 야고보에게도 알려졌지만 아까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요한이 그 요한 계시록 썼잖아요. 두 번째 요한에게 알려준 것이요,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요, 12별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요 면류관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받는 면류관이에요. 요분들 수고가 많았죠. 구약에서요, 구약은 신약에 일어날 모든 일들의 그림자다라 그랬잖아요. 모형이고 심볼이고, 저희 신약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신앙생활에 가는 모든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연극배우로서 이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지도자들 12지파 지도자들에게 이 12별의 면류관이라는 이름으로 면류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요한에게 알려주게요. 또 요한에게요, 계시록 4장 4절과 14장 14절에 금면류관이라는 면류관이 있어요. 금면류관. 요한이 하늘 보좌에 딱 올라가니까요, 24장로들이 보좌 주변에서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누굴까 할 때 일반적으로 12지파들의 대표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상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계시록 1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 12별의 면류관, 그 다음에 금면류관. 그 다음에요, 이제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이. 요 영광의 면류관은 어떤 분들이 받냐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5장 1절에서부터 쭉 이제 보면요, 이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꼭 목사님만은 아니에요.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은 우리 셀장들도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에요. 구역장들도 그래요.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이, 그 양무리에게 밥을 주고, 양무리를 케어해주고, 양무리를 보호해주고, 양무리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양무리가 자라나도록, 양들이 자라나도록 하는 그러한 모든 목사님만이 아니고,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셀장들, 각 부서의 장들 다 포함되겠죠. 이런 분들에게 주는 면류관인데요, 여러분들이 요 면류관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처음에
생명의 면류관의 자격을 부여받으셔야 돼요. 이 하트가 순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에 분명히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약물을 치는 자들에게 조건을 딱 붙여놨어요. 뭐냐면 부득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해놨어요. 약물을 칠 때 다시 말하면 영어는 뭐냐면 under not because you must 그랬어요. 내가 꼭 해. 내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내가 이 타이틀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영어로 그랬어요. under compulsion 그랬어요. 이 강박관념. 권사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해야 된다. 이런 걸 싹 버리고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는요, 주님이 여기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봉급받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직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 영광의 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요거 하면은 돈 얼마 생긴다. 예? 요거 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요 계산을 하면서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까다롭죠? 조건이 까다로워요. 계산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트가 깨끗한 사람은 영광이 떴기 때문에 그게 보여요. 저 사람 계산하는구나, 계산 안 하고 하는구나 보여요. 헌금을 내도 계산하고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또 있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면, 그거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eager to serve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막 그냥 서브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어떻게 옵니까? 하트가 깨끗하면 와요. 네. 하트가 깨끗하면 자원의식이 생기고요. 누가 보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아니에요. 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매일 관계하는 사람은요, 주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목사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누구 기쁘게 하기, 누구, 그런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마음이 변하면요, 같이 마음이 변해버리고요, 목사님이 자기 좀 싫다 그러면요, 그냥 빼들어가지고요, 딴 사람이 돼버려요. 왜? 예수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뭐 나는 그런 축에는 안 끼지만,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런 피해의식들이 있어요. 교인들 보면 겁을 내요. 왜? 저 사람이 언제 또 나의 등을 칠까? 지금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그 겁이 있어요. 목사님들만이 지도자들은요, 언제 저 사람이 나의 등을 돌릴까? 먼저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단계는 지나갔어요. 저는 모든 사람 다 이뻐요. 그리고 나중에 내 등에서 뭐라 그래도 나는 이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복 아닙니까? 예?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도 젊었을 때는 안 돼요.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철이 드는 것 같아. 예. 젊었을 때는 좀 잘 안 됐지. 나도 성질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몇 번째 면류관입니까? 이게 무슨 면류관이었죠? 영광의 면류관. 예. The crown of glory. 그래.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소망의 면류관, 그 다음에 썩지 않은 면류관. 요건 바울에게 주신 면류관이에요. 바울에게 이제 주신 뜻인데, 요 면류관은요, 어떤 면류관이냐면, 자기 민족이 아니고요, 타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복음만 전해서 안 돼요. 조건이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9장 전체가 이 이야기인데요. 요 말씀 좀 잘 들으세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랬어요. 바울의 그게 저분이 우리에게 받은 헌금을 가지고 여행도 마음대로 하고 뭐 돈을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섭섭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9장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돈을 그렇게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슨 소문이 그렇게 났느냐? 실은 내가 당신들이 내 제자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돈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래요. 병정이 어떻게 지 돈 들이면서 군대 생활하는 군인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가 농사 짓는 거를 자기가 좀 먹는 거 뭐가 잘못이냐 이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또 뭐냐면 구약에서 그 모세 율법에서 그 맷돌을 가는 그 소 있죠? 소가 이렇게 뱅뱅뱅 돌면서 맷돌을 갈잖아요. 그럴 때 보통 때는 입을 가려놨지만 맷돌을 갈 때는 입을 열어놓는다. 지가 갈면서 지가 먹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갈면서 먹는 거.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내가 니네들에게 영적 음식을 주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했는데 당연히 너희들이 나의 생활비를 대주고 내가 선교헌금 필요할 때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준 이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혹시 실족할까봐. 그래서 내가 밤낮 없이 내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 9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시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그 자유를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봐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달리는 사람이 경기를 할 때 경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한번 열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을 좀 보세요. 15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성서에 보면요 점을 똑똑똑 세게 찍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예, 그 에베소서 강의할 때 내가 했는데 여기에도 점이 똑똑똑 적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절에도 점이 똑똑똑 적혀 있어요. 여기 뭐냐면 그 바울의 그냥 감정을 그렇게 정말 그냥 미치겠어 뭐 이런 그 내용이 아마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 지금 현대말로 표현하면요. 자 그렇게 놓군요. 17절 보세요.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것이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20절부터 쭉 보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행하고 21절에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하고 또 22절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한 것은 그러면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이분이 지금 또 운동장 이야기 나옵니다. 다 달아날지라도 달아날지 달린다는 소리예요.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 상급이에요. 상급. 버림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서 이분이 내가 당신들에게 내가 당신들 돈을 내가 안 쓴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면 나 때문에 타름질하는, 내가 타름질하는 데게 헛타름질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 목사님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지도자 때문에 실족한 일이 있으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실족하는 소자를 실족케 하거든. 마태복음 18장에 연자면 뜰을 메고 물속에 빠져라. 우리 지도자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조건이 있어요. 자기가 희생하면서, 여기 바울은 여기서 이방 사람들에게 희생하면서 그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예수님께 헌신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왔던 사람들에게 주는 크라운이 뭐예요? 썩지 않는 크라운. 영어로는 everlasting crown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크라운. 한국말로는 썩지 않는 크라운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약속하신 그 크라운을 여기다 적. 우리도 지금 우리 아미 식구들이요. 우리 모두가 이 크라운 받아야 돼요. 네. 우리는 바울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네팔이니 미얀마니 캄보디아니 아프리카의 케냐니 여기 각 나라에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 하잖아요. 또 지금 4층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의 것을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왜 줍니까? 어떤 때는 그냥 이 학생들이 건물 막 그냥 더럽게 하고 해도 우리가 욕을 못 하는 거예요. 가만. 왜 그래요? 혹시나 실족할까봐. 여기 와서 부엌도 지저분하게 해놓고 뭐 해놓고 우리가 다 그냥 눈 감아주고 우리가 다 하잖아요. 권사님들 잘 하시잖아요. 왜 그래? 얘들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지금 무슨 크라운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래? 썩지 않는 크라운을 주시려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이 뭐냐면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이방 교회죠. 바울에게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분들에게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2장 2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성서 말씀을 읽어가면 그 뜻이 그대로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이에요. 이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이분도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죠. 4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제 이 면류관 받는 사람의 조건, 자격들이 여기 좀 설명되고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5절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악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나니, 여기 보면 자녀를 우리 그 테크니온이라는 말 우리 아시죠? 그때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분이 지금 이방 선교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많고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 말을 하고 바울이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가 참으면서 너희들을 유모가 자녀를 키운 것 같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요,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우리가 이 사역을, 이방 사역을 하면서 저분들이 이렇게 이 사역을 하는 것이 내가 유명해지고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계속 묵상을 해요.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님, 저를 책망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만 지금 이 약속의 면류관이 오거든요.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노라. 이 보세요. 이분이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요,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왜 그럴까요? 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요. 돈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모두가요. 그러니까 벌써 이 교회 안에서요,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는 참 성숙하죠. 헌금 내놓고 그거 어디다 썼습니까? 까다롭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오면요, 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런 사람 없죠?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썼는지는 매달 다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요. 그렇지만 교인들에게는 보고 안 해요. 여러분들 알 필요도 없어요. 운영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목사가 개인적으로 안 쓴다는 것만 제가 보여주면 돼요. 내가 안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쭉 보세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여 마음이니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이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다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분이 지금 말하는 건요, 이렇게 이분이 희생을 하면서 이분들을 자라나게 할 때 내가 받는 것이 뭐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받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이 보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기쁨의 면류관 또는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이렇게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자라도록 우리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그분들의 자라게 하는 것을 우리가 했을 때요, 우리 AMI 비전 스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정성 들여서 그분들 자라도록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했어요? 우리 어떤 이름 날리려고 그래요? 우리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주님 다 도멸시켜 주세요. 이 황목자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를 싹 시켜주시고, 예? 주님만 나타나게 하세요. 그거 우리 소원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비전이에요? 한번 보세요.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뭐예요? 예? 자랑의 면류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또 하잖아요. 이것저것 저것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추석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향에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은 가도 좋아요. 그렇다고 가는 사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는 사람만 하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때 합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가시오예요. 안 돼. 우리는 지금 가야 돼. 우리 가는 길이 있어.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요, 이게 우리 게임장에 같이 게임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왜 웃어요? 우리는 비전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그 면류관이 있어요. 무슨 면류관이에요? 이제 아까 했죠?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이것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바울이 참수당하기 직전에 한 거죠.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 의의 면류관은요, 이분이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이것도 이방인들을 섬겼던 바울에게 주님이 약속했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방을 섬기다 보면 지금 우리가 면류관 최소한 몇 개를 가질 수 있는지 아세요? 최소한이요?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의 면류관.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본 면류관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이 7개 중에 이 4개는 따놓고 보는 거예요. 따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게 되겠어요? 어떤 분은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 뭐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게 치사하게 왜 그러세요? 또 그러는 사람도 혹시나 있어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나중에 올라가서 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분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됐죠. 우리도 이 목표 지향적인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적인 말씀 간단히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어요. 이 면류관은 소수의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분들은 천국에 가면 지도자 계급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것을 7개의 면류관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거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되는 것이 뭐였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뭐부터 시작이 돼요? 페이라스모스부터 시작이 돼요. 예? 페이라스모스부터. 페이라스모스 뭐죠? 시련.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련이 나를 슬프게 만들질 않아요. 그 시련 때문에 내가 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 시련이 나를 더 영적으로 성숙게 만들죠. 물질의 시련, 가족의 시련, 여러 가지 시련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건강의 시련, 이런 것들 올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성숙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